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지키며 그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우리는 수시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특히 농사를 짓지 않는 대도시에서는 맥주절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농촌에서도 요즘은 보리나 밀을 짓지 않기 때문에 맥주절을 소홀히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은 단순히 추수를 끝내기 때문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있는 사람은 절기를 지키고 없는 사람은 너희들 바쁠 거니까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나 이 날을 지키라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절기 첫째는 6월절 곧 무교절을 같이 생각합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멸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우리들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월절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6월절의 의미는 너무나 크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오직 어린 양 대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희생 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성가는 그럼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신앙입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절기 그런 뜻이겠죠. 무교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에 누룩을 전부 다 치웁니다. 땅에 묻기도 하고 그 누룩을 깊은 장롱에 감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누룩은 죄악을 뜻하기 때문에 누룩을 감춘다고 하는 것은 죄악을 감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이는 곳에는 그 죄악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두 번째 절기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초실절이 지난 이후 7주 만에 지킨다 그래서 77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곡식을 파종했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합니다. 추수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 되었습니다. 구약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고 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여서 신령한 첫 열매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천성가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즉 추수감사 혹은 초막절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원력에서 마지막 절기입니다. 1년 동안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밭에 나가서 초막을 치고 옛날 일을 되새겨봅니다. 이 수장절은 우리 주님 재림시 믿는 자를 다 거두어드릴 심판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오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사모하고
그날의 영광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표현한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의 3대 절기가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결론은 바로 감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말씀하실 때 전부 다 감사입니다. 자,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토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전 존재를,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줄타기 명수 브랜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외줄을 걸어놓고 그 위를 걸어서 건넜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외바퀴 달린 그 수레에 사람을 싣고 내가 이 줄 위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수레에 사람을 태우고 밀게 되면은 높은 곳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잡아야 되는 그 장대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위에서 장대 없이 균형을 잡는다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수레에 탈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브랜든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이 전부 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브랜든은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그러면은 당신이 그 수레에 타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 타고 말고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여인을 수레에 태우고 브랜든은 외줄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무사히 밀고 건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당신이 최고다, 당신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수레에 타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내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 내어 맡길 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맥주절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보이라라고 했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자, 무엇을 보이라는 겁니까?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하나님을 배우라 그랬는데 빈손으로 배웁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물을 준비하라, 그 말씀입니다. 왜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까? 헌금은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고 우리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되 우리의 형편대로 하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는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고 죽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즉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은 과거에 겐지스강에 자신들의 신들에게 가장 귀한 아이를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선교사님이 두 아이를 손에 잡고 겐지스강으로 향하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한 아들은 똑똑하고 지혜롭게 생긴 아주 건강한 사내 아이였고
한 아이는 병에 걸려서 걷지도 잘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여인이 두 아들을 자신의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겐지석강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그 앞을 막고 만류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겐지석강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에 그 여인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 손에는 보니까 병들어 잘 걷지 못하는 아이가 자기 손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한 나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잘나고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을 나의 신에게 바치고 오노라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병든 이 아이는 앞으로 이 아이를 키우려면 부모도 힘들고 자라는 이 아이도 참 고난일 텐데 바치려면 이런 아이 바치지 왜 똑똑하고 잘난 그 아이를 바치냐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믿는 우리 신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바쳐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의식은 천번 만번 잘못된 의식이지만은 이 사람들의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작사한 버틀러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멋진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이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 앞에 높은 산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앞에 거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초막에 살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갔어. 자, 여기 보시면은 맥추절은 애굽 땅에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을 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드렸던 그런 제사도 아니었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공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가나안에서 첫 번째 소산을 거둠으로 비로소 자신들은 애굽에서 광야에서 있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맥추절을 지내고 있는 이 사건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방랑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이런 감사가 있는 맥추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날 첫 번째 드리는 제사를 소제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감사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그 방법을 보면은 추수했던 곡식을 전부 다 갈아야 됩니다.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나달 그대로는 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달 그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루를 만들어야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제는 우리 마음과 삶을 아주 곱게 빻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성령의 공유로 잘게 가루를 내어야만이 우리 인생은 만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은 그 재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심령이 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용납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재해드리는 가루의 양은 10분의 2 에바였습니다. 10분의 2 에바는 4.6리터 정도가 되는데 우리 가정에 흔히 쓰는 양동이가 있지요. 그 양동이의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양이라 보면 됩니다. 레위기 23장 17절 말씀에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자, 그런데 이제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6리터 그 가루에다가 무엇을 반드시 넣으라 그랬냐니까 누룩을 넣으라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무교절에서는 누룩이 보이기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어지리라, 정말하자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맥추절날 드리는 이 소제에서는 반드시 누룩을 넣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제사는 반드시 넣으라 그랬을까요? 자, 누룩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의미로 이 누룩은 부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긍정적인 의미로 부풀어 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산되어가는 성령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복음의 확산을 이 누룩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룩이 번지듯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오순절, 즉 맥추절 날 하나님께서 이 소재에 누룩을 넣으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오순절 날 왜 하필이면 이 맥추절 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맥추절 날 반드시 누룩을 넣으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오순절 날 신약에 성령님께서 그 시간에 이 땅에 강림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누룩같이 확산될 성령님의 역사, 누룩같이 확산될 복음의 역사를 여기서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의미 없이 쓰여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4.6리터 가루에 누룩을 넣었으니까 한 3배 정도 부풀지 않겠습니까? 3배 정도 부푼 이 떡을 2동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떡당 한 이만큼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부풀었으니까. 이 떡 2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흔들며 올리는 요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 가운데 요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요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가 제물을 떡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이렇게 흔들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동물이나 사람이나 흔들 때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깨울 때 흔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확인할 때 흔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요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은 구약의 그 요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하는 성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하는 성격은 우리의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우리는 조건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큰 돈 벌어야 감사한다 그럽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 생명을 얻었던 사람, 무언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새 생명을 얻는 사람들, 그 사람만 간증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또 승진해야 감사하고 합격해야 감사한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훈련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때 이것이 체질이 되고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가 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큰들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이 언어에 있다 그럽니다. 언어에 있는데 후진국에 갈수록 감사가 거의 찾아볼 수 없답니다. 특히 이슬람 쪽에 가면은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주면은 우리 보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한데 절대로 감사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나한테 지금 적선했으니까 알라신이 자기에게 복 주실 거니까 당신은 내 때문에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에 갈수록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면은 잠시 우리가 서로 스치기만 해도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조금만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면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복받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주주를 드리는 두 번째 제사는 헌신의 제사인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자, 하나님 앞에 흔드는 제사 요제를 드리라 그랬죠. 요제를 드리는 그날 뭐 드리라 그랬습니까?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내 욕심,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일단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번제 제물을 보면은 제물에서 반드시 목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껍질을 다 벗겼습니다. 내장도 다 깨끗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피도 깨끗하게 빼야 됩니다.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웠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희생,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되 번제 제물처럼 온전한 헌신하시는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 세 번째는 이웃을 향한 섬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에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자, 맥주절날 곡식을 거둘 때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이웃들, 지나가는 객들을 위하여서 곡식을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돕는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늘 예물을 올리잖아요. 그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국내외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기관을 돕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합니다. 왜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와 선교와 봉사에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리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족속들이 어떤 족속인지 성경 아모스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모리 사람들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라고 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신체적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골리앗처럼 전부 다 키가 큰 사람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참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재질이 강하여서 노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는 상수리 나무처럼 그들은 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
저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승리하는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기도 없습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을 점령하고요 하고도 남는다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숫자 판가름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 계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좌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5명이 싸우는 5명과 함께 하면은 그 5명이 능히 100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100명과 함께 한다면은 함께 하고 있는 그 100명이 능히 10,000명을 당하고 만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서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때가 때이니만큼 지금 천주교가 주도하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혼합주의,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인구가 12억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교회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2억하고 가톨릭 12억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 파워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런 형세와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톨릭이 모든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8월 13일 날 교황이 한국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큰 위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그 가톨릭이 와서 그 로마 교황이 와서 세계 평화를 외치고 그리고 평등을 외치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이 거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어서 그 실체를 바라본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열광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평화, 아무리 정의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져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 있다면은 우리는 단호하게 그 앞에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 능히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성도의 선한 영향력, 지형이 넓어지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 때는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마을에 남자들이 없습니다. 그 가정에 남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은 누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이 가정은 누가 지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조 하나님께 드린다고 수입이 줄어듭니까?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여러분의 생활이 쪼들립니까? 많은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헌신한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일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물질로 채워주시고 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돈을 벌어들이는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그 돈이 술술술 다 빠져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가 열심히만 살면은, 내가 성실하게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지, 나는 부자 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다 잘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다 헛수고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결탄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상하시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감사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적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감사는 수송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면 그 수송기가 소나기가 되듯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소나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감사를 올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들의 의미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 헌신을 다짐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됨을 약속하셨는데 감사를 생활라 하는 우리 남북의 성도들 되어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